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에 있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태국에서 만든 영상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ไม่มีตังค์ค่ะ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ก็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
우리 성도님들은 가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외모처럼 착하고 겸손하여서 가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출을 자주 하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잘 압니다.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하는지 뭐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놀고 싶어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학교 공부가 싫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아니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여서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기를 찾기 위하여, 또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 마음속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반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은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잠을 잘까?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까? 나쁜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뭐 이런 걱정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기도 할 것이고,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혹은 자기의 형이나 오빠를 통해서 누군가 한번 동생을 찾아보라고, 엄마 아빠는 안 만나주니까 만나서 얘기해 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도 동생을 찾아서 몇 번 이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직접 만난 적도 있었고, 동생의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 뭐 비슷하게 그 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빠 엄청 화났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오늘 안 들어오면 너 정말 맞아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친구들한테도 창선이 만나면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맞아 죽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 가출한 아이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다. 둘째,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더 나간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들어오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더 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때릴 테니까 돌아와만 다오 이러면 그때 돌아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출한 청소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또 가출한 청소년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동생을 찾으러 가는 형 혹은 누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동생을 찾아가죠. 동생에 가가지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엄청 화났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전혀 없고, 너는 욕심이 많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뭐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죄졌으니까 너 빨리 돌아오라고, 너 왜 자꾸 집 나가냐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가 화났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린대? 그러면 더 도망가야지 하면서 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고 찾으심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큼 찾고 있는지를 직접 계시하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여러 번 집을 나갔지만 또 찾게끔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계속 발신하는 자기 아내를 용서하거나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마음이 없이 그냥 순종함으로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이 사춘기 청소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찾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3장의 핵심입니다. 11장에 호세아는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바로 이 11장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본문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 위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그 무능력감에 설교를 하기 싫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종종 있는데 오늘 이 11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본문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사에게 듣는 것보다는 적으세요. 제가 한 분 알려드릴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설교가 있어요.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정말 농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참된 목회자의 설교를 한 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그걸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이 설교도 위대한 설교이긴 하지만 그분의 설교는 더 곱하기 10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본문을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가시는가? 그 이유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풀어서 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성도님들한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종종 읽혀드리는데 저게 더 좋아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저 풀어 쓴 성경을 읽으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주 교재라면 저거는 부교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를 한번 볼게요. 읽기 쉽도록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람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멀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찾아가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내 것들을 낳았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생아처럼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아비 없이 살아가며 종노릇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종으로 살아가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신음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를 건져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를 건져내시고 그들이 핏덩어리로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마치 신생아의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핏덩어리를 물로 씻듯이 그렇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이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며 그들을 키워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들을 키우시고 먹이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자기가 좀 컸다고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하며 그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왜 자꾸 내 삶을 귀찮게 하십니까? 왜 자꾸 나를 간섭하십니까? 왜 당신이 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며 이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며 떠나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자유롭게 또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만족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내 것을 낳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낳은 것에, 이 해산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이 고통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소중함의 의미입니다.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님들은 자기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죽음의 고통을 느꼈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를 양육하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를 위하여서 자기의 땀과 헌신과 눈물을 다 흘렸던 것이, 그의 삶이 다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 자체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낳음에 있어서 구약의 인물 중에 라헬이라는 인물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낳으며 그는 목숨을 잃고 죽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대신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라헬 같은 어머니에서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가 다 범벅이 되어졌어요. 마치 신생아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피 범벅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이 죄, 이 피가 다 깨끗게 되어지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져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키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찮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여 혹은 하나님 오해하여서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주님을 떠나고자 할지라도 주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나의 이웃을 보내기도 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님들, 혹은 목회자들, 혹은 길 가다가 어떤 낯선 복음 전도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만나셔서 어느 순간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여 주염나무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이 될지라도 먹을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날마다 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맨발로 뛰어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냐고, 왜 이것 정도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왜 나 이거 뺏어가냐고, 나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만 살게 하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사로 도와지 않겠냐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키우시는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거보다 더 정말 위대한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던져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면 모르겠니? 다른 거 이거 정말 부스러기야. 내 아들까지 바쳐서 너희를 살려냈는데 내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놓겠다는 것은 기브업이요.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두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 중에 두 곳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멸망하게 둘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내 아들까지 바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어떻게 버려두겠냐. 네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쳐서라도 다리봉들을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이걸 망쳐서라도 너를 구해내지 않겠냐. 왜 자꾸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니? 난 너를 구원할 때부터 난 너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널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생각은 너희를 위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란다. 하나님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서 가치 없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피값을 주고 사시고 주님이 낳으신 분들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먼 곳에 갔을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큰 허물과 우리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키워가듯이 하나님은 저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엄마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술을 좋아하셨으며 굉장히 엄하고 칭찬에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어머니 역시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실수를 하면 숨기기 급급하였고 거짓말이 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늘 소심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느냐고 키가 좀 작았고 외모는 준수한 편이었으며 누구시죠? 소풍교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이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지만 키가 작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뭐 싸움을 잘하든가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싸움도 잘 못했고 돈도 없었고
그럼 한 가지 남았는데 공부를 잘해야지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많이 생각났던 단어는 뭐냐면 잉여인간입니다. 잉여인간. 별로 필요 없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인간들.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별명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뭔가 사랑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잘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 별명을 만들었으니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하죠? 무슨 별명인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니까 줄여가지고 프랭크라고 불러달라고. 아무도 안 불러줬습니다. 5학년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니까 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더 외로워지게 되었고요. 6학년 때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아는 건 더 뻥튀기 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별명을 줘줬습니다. 처음으로 별명을 줘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별명이 뭐냐, 나발통이었습니다. 계속 뭔가를 떠든다고, 나발통. 네.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시험을 봤는데 월말고사 그런 게 있잖아요. 80점을 맞았습니다. 80점. 대단한 점수입니다, 저에게.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 옆에 부반장, 제 뒤에 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책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보는 앞에서 제 시험지와 반장과 부반장의 시험지를 놓고 답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무 참혹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꼭 학교에 와야 됩니다. 뭔가를 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그 다음에 더 깊이 내면에 있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부로는 인정받긴 그런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럼 친구들로부터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힘센 애들. 그래서 힘센 애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시절은 거의 대부분을 놀라장에서 보냈습니다. 놀라장에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냐? 고스톱, 섰다, 이제 포카를 하는 거죠. 그때 다 배웠습니다. 저금통을 깨야 하고 아버지의 지갑을 손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학교 1, 2학년을 보내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시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놀라장 다니고 뭐 섰다 고스톱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상한 게 뭐냐면, 지나고 나면 은혜인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에게 얘네들은 진짜 완벽하게 노는데 나는 어정쩡하게 노니까 얘네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거죠. 그 아이들은 더 심각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허한 상태에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목사님 아들인 친구가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면서 문학의 밤에 초대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뭔가 아버지 집에 온 듯한 그 좋은 아버지 집에 와서,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진짜 욕구는 뭐가 있었죠? 공부 잘하는 게 욕구였잖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신비한 현상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점점 성적이 떨어지면서 그때 마침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읽고 있던 책이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고등학교 2학년이 파우스트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우리 가운데 절반 정도는 파우스트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파우스트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마음을 사고 싶은 거예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 악마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얻는 조건으로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팔아버려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적 안 올려주시면 제 영혼을 사탄에도 팔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탄이시여, 내 영혼을 드릴 테니 내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나고 나면 참 감사한 게 사탄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사탄이 내 영혼을 가져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저에게 너무나 암울한 시절이었고 정말 지우고 싶은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계획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소원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안 풀리면 수학 정석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했고요. 영어가 안 되면은 성문 영어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요. 문제를 잘 모르면 기도하고서 볼펜 돌리고서 이게 찍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게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모든 게 다 안 됐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족족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 길을 다 막으신다면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계획을 안 세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다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25살이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제 입술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25살에 죽기로 결정했는데 어차피 내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 남았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며 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무장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대학 1학년과 군대 3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저의 소심했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심지어 저의 외모까지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제 스스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한 자매가 디카프리오를 닮으셨다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어마어마한 저에게 별명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이 박난이 자매는 저의 팬클럽 회장으로 벌써 2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회원이 6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리고 대책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부터 포기하고 그런 말씀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신학을 하기 전부터 하였던 것이 12년치의 말씀 묵상이 모여져서 지금의 설교하는 중요한 소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지적 컴플렉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해지고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독서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을 비롯하여서 철학책들, 사회학, 인문학 책들을 수없이 읽으면서 저는 그냥 나의 지적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읽은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목회를 위한, 그리고 글쓰기를 위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그리고 인간 이해에 대한 것에 너무나 큰 자산으로 제게 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심한 마음과 겁쟁이로 만드셔서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조금만 용감했다면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경찰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내가 영혼을 팔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 나를 향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셨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간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그를 허락지 아니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저의 아픔과 성장의 배경들과 저의 슬픔들과 저의 연약했던 심정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목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품계의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꿈꾸시며 주님께서는 저를 키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까지 올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 비전을 물어보신다면 그런 비전도 없습니다. 저 원대한 꿈도 없고 소풍교를 통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오시면 오는 대로 뭐 그냥 가면 되면 가는 대로. 지난주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소풍교 이사 갈 계획 있냐고. 이사 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고. 몰라요. 저도 소풍교를 어디로 이사 갈지 그냥 여기 있을지. 예, 새신자분들이 여기 이제 곰팡이 있는지 이거 인테리어 안 하냐고 그러는데 몰라요. 나도 언제 인테리어 할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무책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계획하고 소망하고 꿈꾼 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있던가요? 하나님 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나 너무 불편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때 우리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고 있는 바로 이 성도님들,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낳았기 때문이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내가 널 구해냈는데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니?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줄래? 아버지, 그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입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 관계가 틀어져 멀리 떠난 자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